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때를 따라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수요 기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모든 우리 교회 식구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곳 잠까지 못하고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동일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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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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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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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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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거룩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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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인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거룩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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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무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자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대로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주시며 주의 풍성하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우리 각자의 심령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사모하는 마음에 하늘의 신뢰한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기름진 것이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부산권 주일학교 연합회 교사 강습회가 3일 교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께서 많이 참석하셨는데 많은 은혜 받고 또 도전 받고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에는 구역 리더 권찰 모임에 또 우리 많은 권찰님들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저녁에 교구별 기도회를 가집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예전처럼 분기별로 한 번씩 우리 교구별 연합 기도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번 첫 모임에 우리 모든 지구 식구들, 우리 교구 식구들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에도 광고를 했습니다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권사의 주관으로 떡국 판매하는 것도 기억하시고 또 기대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오후에 우리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추대 또 장로님들 은퇴하시고요, 또 집사님들 은퇴하시고 권사님들 은퇴하시는데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차량부에서 광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 비정학 건축 관계로 주차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 이용하시기 좀 힘드신데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차량 이용을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꼭 부탁이 왔습니다. 혹시 부득이하게 오전 1, 2부 예배 때 차량을 이용하신 분이 계시면 1, 2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차량을 이동해 주셔서 오후에 혹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성기암송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또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한 한 줄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앞서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6개월 전에 왔던 세례 요한이 맨 먼저 선포했던 내용도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고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먼저 하신 말씀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우리 주님의 그 가르치심을 보시면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것들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을 말씀하셨다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장차 우리가 가서 완전하게 누릴 천국에 대한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알고 또 더 집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답게 살도록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추구하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교회 식구님들은 어떤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또 뭐 어떤 나라를 살고 싶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다 생각이 다르고 또 관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나라 또 살고 싶은 나라가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잠깐만 우리나라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나라, 더 좋은 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될 줄로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라도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없고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럼 첫째로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1번이 중요하고 첫째가 중요하고 첫 번째가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 신앙의 표준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196문이 기록되고 또 우리 평신도들을 위해서 107문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 가운데 가장 1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1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대답이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은 여러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모두 66권입니다.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66권입니다. 그리고 모두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929장이고 신약은 260장입니다. 그리고 절수로 따지면 모두 31,102절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23,145절, 신약은 757절로 되어 있습니다. 7,957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구절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바로 1장 1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위대한 선포, 위대한 선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제일 첫 자가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우리 신앙의 교리가 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 첫 구절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시간에 얽매이지 아니하시고 모든 시간과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심으로 시간과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연하게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세상 창조의 기획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운영자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영될 때에 완전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여 가시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질서정연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나라의 특징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특징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은 질서가 정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질서정연한가를 보여줍니다. 좀 긴 절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왕이 법을 명령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둡고 무질서한 세상에 빛을 주시고 하늘과 바다를 나누어 질서를 주시고 나누신 하늘과 땅의 생물들을 창조하셔서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서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표를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공허한 부분들을 채우는 부분입니다. 첫째 날을 보면 빛이 있어라 그렇게 하시면서 낮과 밤을 나누셨는데
여기 낮과 밤을 넷째 날에 광명체들로 채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그 둘째 날에는 궁창,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는데 다섯째 날을 보면 그게 새와 물고기들로 채우십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또 땅의 식물들을 만드시는데 여섯째 날을 보면 그 땅의 동물들과 짐승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데 이건 창조의 완성과 안식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너무나도 완벽하게 창조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식구님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그 질서가 깨어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깨어지고 파괴된 것은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된 내용이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죄는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인 인간이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점령하려고 시도했던 그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질서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피조물이 그 인간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서는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질서 정연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교회 예배와 그리고 영적인 은사들을 사용할 때 혼란을 피하고 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 내용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은 품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질서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고 품 있게 합니다. 여러분, 질서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깨어지고 파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합니다. 그럼 우리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정해진 질서를 잘 지킬 때 그 가정이 온화하고 평화가 가득합니다. 가정이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니고 계시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지켜야 될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직장 상사와 동료들 사이에 질서가 깨어지면 모든 게 깨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질서가 잘 지켜져야 됩니다. 교역자들 사이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질서를 깨뜨리면 모든 것이 깨어지고 허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품위 있게 하고 말도 품위 있게 하고 행동도 품위 있게 하면서 질서를 지켜가도록 힘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질서는 깨어졌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고 학교의 질서가 깨어지고 직장의 질서가 깨어지고 교회의 질서가 깨어지고 나라의 질서가 깨어지고 모든 질서가 깨어진다는 것은 거기에 교만한 죄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품위 없이 생각하고 말하게 됩니다.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모든 질서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차례를 지키고 순서를 잘 지키고 기본을 잘 지키면 질서는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파괴되면 그곳에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삭막합니다. 불안합니다. 늘 마찰과 충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엉망이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가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과의 질서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질서가 깨어지니까 모든 은혜와 그 화평이 깨어지고 그게 단절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있는 그곳에 그 질서를 지키는 힘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질서를 깨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질서를 깨뜨림으로 그곳에 마찰이 일어나고 충돌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화평이 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지켜서 평안의 통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도록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미 깨어지고 파괴된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 회복된 질서를 우리가 다시는 깨뜨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질서를 지켜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깨어진 질서들을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고 더 새롭게 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충만하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말이나 글에 있어서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는 사람이나 글 쓰는 사람이 그것을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같은 말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여기 말씀을 보면 일곱째 날에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치다, 거치다, 안식하다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7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완전함을 나타내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 이 천지 창조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쉬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신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아주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창조가 완성되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찼다. 이것을 말씀하죠. 그래도 우리 성도는 주의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해 가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주의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창조 원리의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 주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안식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모순 덩어리고 부족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도 불완전하고 모순 덩어리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다스린 나라는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남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감으로 내 속에 주의 은혜가 넘치는 것, 이것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시고 완전하고 충만한 나라로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하여서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진 이 안타까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깨어진 이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질서가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깨어지고 파괴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안식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것으로 회복한 일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가고 그리고 그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내가 살아오고 있는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교회와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더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더 회복해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그 안식을 회복한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79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의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지금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사생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 안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이 자리를 잘 지킴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 5인 은퇴 감사 예배를 통해서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복 주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교사 강습회 중인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 주셔서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정한 건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 사신 우리 사상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날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장차도 주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르신 은혜가 우리 교회에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를 더 확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신 귀한 종들이 맡긴 사명이 잘 감당을 도와주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날마다 승을 충만케 해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번 주에는 은퇴의 감사 예배를 통해서 고단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섬긴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며 복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 다음 세대의 모든 자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섬기는 교사들을 복주셔서 잘 감당케 해주시며 교사 강습을 통해 받은 은혜를 잘 승인해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중한 건축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모든 부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앞장서 수고하시는 모든 건축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들을 복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다시 한번 더 복음의 바람이 불어게 해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바르게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의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들으셔서 다시 이 땅의 전쟁의 장자 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화가 넘쳐나 도와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복음으로 성시화되어지고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우신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바르게 정책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해 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